8절에서부터 17절까지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가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죽, 그러니까 한자어로 털모자에 대나무 죽자, 모소뱀부라고 아시는지요? 그 대나무는 온화한 기후와 높은 습도의 그 환경을 가지고 그러한 환경에서 잘 자라나는 대나무인데요. 중국의 동남부 질령산맥 이하에서 자생하는 대나무라고 합니다. 그 대나무는 한번 심으면 5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5년 후가 지나면서부터 하루에 대나무 크기가 30cm 내지는 1m까지 하루 동안에. 그래서 6주 동안이면 15m 내지 30m까지 대나무가 키가 큰다고 그래요. 5년 동안은 정지되어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았지만 죽은 게 아니라 실상은 그 대나무 뿌리를 뻗는 데 치중하는 거예요. 땅 속에서. 그래서 수백 메타까지 뿌리가 뻗어나간답니다. 그리고 5년 후부터는 갑자기 이게 키가 크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또 내가 하루하루를 정말로 열심히 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했지만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고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을 때 마치 안전뱅이와 같은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역사를 보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책인 말라기는 BC 400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 성경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사이에는 약 400년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400년을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사가랴에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정말로 좀 속된 말로 기절할 일이에요. 기절할 일. 400년 동안에 아무런 환상도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고 꿈으로도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정말로 놀랄 일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과 상관이 없는가 보구나. 도리어 삶은 더 형편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압제하에 허덕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암흑과 같은 그 현장에 아니 우리는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100년 전 이야기도 모르는데 수백 년 동안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무런 빛도 아무런 상징도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멸할 때 사가랴는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그 1장이 시작될 때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계보라 그 족보가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런 철학적이고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고 그동안에 있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지금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국내 상황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게 뭐죠?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든지 또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좀 더 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런 것들이 이슈일 거예요. 어디 가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식들일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천사가 나타난 이 시대에 가장 큰 어떠한 이슈거리가 있었다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도 나도 지금 우리들 주위에 일어나는 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쓰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실은 그 디모데 전서를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하려다가 어떤 우리 교회 설교의 맥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갑자기 이 누가복음을 선택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누가복음을 여기저기 막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4장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지만 1장, 2장, 3장을 빼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의 서론의 개괄적인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아이스크림 누가바가 아니라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누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식으로 표현을 하면 루카스예요. 루카스. 이 뜻은 뭐냐? 빛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스타워즈라고 하는 그 드라마인가요? 그 시리즈를 조지 루카스가 그 만들었거든요. 제작했거든요. 그 정말 이름 그대로 된 것 같아요.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누가의 헬라식 표현이 뭐라고요? 루카스예요. 루카스. 그래서 이 루카스에서 어떠한 단어가 또 나왔냐? 여기 조명 밝기의 단위가 룩스잖아요.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루카스. 그래서 아무튼 이 루카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신약 성경 중에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 27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분량으로 따지면 2권이지만 4분의 1을 기록했어요.
반절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두 번째로 그 전체 중에서 분량에서 약 4분의 1이라, 책은 2권밖에 안 되지만 분량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 2권의 책을 이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또 독특한 거 한 가지는 뭐냐? 신약 성경을 기록한 모든 기록자가 다 유태인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만 유태인이 아니야. 헬라인이야. 이방인이 있었어. 그래서 이 누가를 쓰는 목적이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자기와 같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쉬운 듯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구약 성경적인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 읽으라고 쓴 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읽기에도 훨씬 편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누가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길거리에 가다 보면 누가 병원, 누가 의원 이런 게 꽤 많습니다. 이 누가가 뭔가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의사들이 자기 개업하거나 뭐 할 병원을 세울 때 성경에 나오는 누가의 이름을 따서 누가 의원, 누가 병원, 이런 병원 이름은 거의 다 크리스천들이 운영하는 병원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로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누가는 어떻게 해서 크리스천이 됐으며 또 성경을 기록까지 했을까? 놀라운 일이죠. 누가는 특히 사도 바울과 팀을 이루어서 사역했던 동역자인데요. 성경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이 누가를 만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로아에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이하에 보면 드로아에서 만난 후부터는 누가가 사도 바울을 자기와를 가리켜서 우리가 복수로 씁니다. 그런 걸 보면 드로아에서 만나고 합류하고 환상의 콤비를 이루면서 복음을 증거한 팀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인 정장로님하고 어디에 선교지를 간다, 환상의 콤비 아니겠어요? 나는 영적인 부분 메시지를,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의사 선생님은 실제적으로 아픈 부분을 낫게 하니까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누가와 사도 바울이 그러한 협력 관계를 맺고 계속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해 나가는데, 그렇게 하다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한 AD 59년경에 체포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일단 수감이 되면 아무 활동도 안 되잖아요. 그때 이 누가와 바울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누가는 어떠한 일을 하느냐? 그 당시 여러 가지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들이 많고 내용들이 많고, 그런데 나도 한번 그 일에 대해서 잘 자세하게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 하고 자료 수집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그 동네에 가서, 지나다녔던 골목에 가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마다 인터뷰도 하고 자료도 모으고, 그리고 이제 그가 사도 바울, 자기의 동역자인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어서 로마에 압송돼 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하는데, 모든 자료를 모아 가지고 가서 다시 그 사도 바울 옆으로 가서 가택연금 시절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니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많은데 꼭 누가까지 꼭 이 이야기를 또 써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과 같은 내용도 있고 틀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중복 3중으로 이렇게 4중으로 예수님의 기록에 대해서 성경에 쓰여졌냐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어떤 성경에는, 누가복음에는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고 그러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나귀를 타고 입성했대요. 똑같은 사실 하나를 두고도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 기록자의 성장 배경이나 또 경험이나 또 그의 학식 수준이나 이러한 모든 성격과 성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성령으로 쓰여지긴 쓰여졌지만 그 기록자의 모든 주위 환경과 조건을 총동원해서 기록하게 했어요. 누가복음을 쓸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책상에 앉아라, 펜 들어라, 가짜 써라, 나짜 써라, 다 이렇게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지만, 감동시켜서 누가복음을 기록해 하셨지만 쓰는 사람의 지식 수준, 배경, 성장 배경, 또 성향, 성격 이란 직업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다. 여기에 종이 있는데 정면에서 보는 종의 그림과 이 옆면에서 보는 종의 그림이 다르듯이 어떤 사람은 내 경험상 저 정도 낙이면 새끼라고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아니야 저 정도면 어른 낙이도 될 수 있어 이렇게 단어를 취사선택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모순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믿는 것을 유기적 영감설 혹은 또 축자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교단은 유기적 영감설, 축자적 영감설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에 똑같이 누가복음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냐면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자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또 불의한 청지기의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예요. 또 다른 사건, 삭개오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강도 이야기, 예수님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신문을 받은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해 있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독특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들어가기 전에 혹은 읽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이런 아웃라인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개요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누가복음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해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누가복음이 이렇게 쓰여졌는데 특별히 오늘 1장에 보면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스가랴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스가랴에게 나타났는데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냐면, 아비야의 조를 따라서, 개역성경에는 아비야의 반열을 따라서, 또 어떤 때는 반차를 따라서 뭐가 어떻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그래서 이 조라고 하는 반열 혹은 반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순서를 알아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족보를 가진 사람은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 때 정도에 돼서는, 또 예수님 시대 정도 돼서는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져 버립니다. 한 2만 명이나 돼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보통 하루에 일하는 제사장의 숫자는 한 15명 내지 20명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만 명은 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오늘은 성전 안으로 보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할까 할 때 제비를 뽑아서 했어요. 제비를. 24순서 조로 나눈 것은 다윗 왕 때고, 또 이제 이렇게 예수님 시대 정도 왔을 때 보니까 아론의 후손이 2만 명 정도 되니까 이걸 어떻게 선별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 스가랴가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비는 어떻게 뽑았냐? 2만 명 중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뽑을 것 같아요? 사다리 타고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빵내 기도하고 그랬는데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도 이게 제비 뽑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확률과 통계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예수님 시대의 히브리인들은 제사장을 뽑을 때 어떻게 제비를 뽑았냐면 예를 들어서 역시 10명 혹은 20명 나와라. 후보들이 쫙 나올 거 아니겠어요. 동글게 서게 해요. 감독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숫자를 불러요. 40, 50, 70 하면 자기 양손을 사용해서 손가락을 펴니다. 예? 근데 쭉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돌아가서 40을 불렀는데 다 이렇게 폈으면 10번째 사람이 당첨이에요. 또 그 다음 사람 뽑을 때 이번에 70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4개 막 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시 감독자가 너부터 시작해서 한다 이번에는 그럼 또 70의 숫자에 있는 사람이 한 명 뽑히고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이 엄지손가락은 이게 폈는지 구부렸는지 잘 안 돼.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세지 않고 나머지 4손가락만 분명히 펴서 숫자를 세어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신기하죠? 예. 그렇게 해서 숫자를 채워서 제사장의 성소 안에 들여보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했는데 그 성소 안에서 일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직분, 그 역할이 뭘까요? 중요한 역할. 향단에 가서 불을 피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스가랴가 바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아론의 그 후손 중에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도 있었고 만약 성소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아서 들어갔는데 특별히 향단을 관리하는 향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나오면 평생 동안 그 사람은 다음에 뽑히더라도 안 돼. 그만큼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향단은. 이 향단의 향을 피울 때 이 사가랴가 또 뽑혀가지고 그 안에서 향단을 지금 향을 피운 역할을 할 때 온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뭘 했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직책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결코 우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엑스트라로 출연하는 것밖에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스가랴가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배후의 역사를 누가 지금 역사를 통치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 일을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화가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내 귀에는 내 눈에는 침묵하시고 계시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하나님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긍정적인 변화보다는 도리어 부정적인 변화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그 후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의 수고가 목자 목녀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수고가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언젠가 그 밤부 대나무가 모수 대나무가 자라나듯이 크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오늘 또 그 일을 묵묵하게 해나가는 영적인 지도자들 또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가랴가 가서 향을 피우게 되는데 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백성을 대표해서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 중에 자기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도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죠? 나이가 많았지만 또 자기 아내도 나이가 많았지만 생산할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도 아기를 갖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 아기가 생길 거야. 그 아기가 나면 온 너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거야. 큰 인물이 될 거야. 너무너무나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 아기가 태어나면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이 일도 있겠지만 오늘 1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이제 너의 아들이 요한이 태어나면 어떠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의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발현할 것이다. 예, 사가랴 네 아들이 태어나면 요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그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그 요한이 태어나면 17절에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이게 좀 잘 안 돼요. 부모가 요한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건가? 그런 것인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여기에서 말하는 부모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부모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을 선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러한 좋은 믿음과 순종과 또 기타 경건한 모습들을 세례 요한이 네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할 거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완전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데 세례 요한이 나오면 너희들의 과거의 모세와 같이 믿음의 사람 또 순종의 사람 이러한 것으로 그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면 또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의인의 지혜라고 하는 지혜 혹은 슬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의인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가졌던 어떠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까도 말한 것처럼 믿음, 또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어느 게 진짜고 가짜인지 성령인지 악령인지, 어느 게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느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하는 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케 하는 것을 그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만들어 갈 거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서론적인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핵심적인 거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 내 주위에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게 그날이 그날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400년 만에 나타나셨는데 그 400년 동안도 실은 하나님은 역사하고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믿음의 길을 쫓아 살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타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실 것이요 목장과 온 교회에도 하나님의 큰 은총이 내릴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때에 주님께서 일하실 터이니 그 시간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